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추수하는 일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 1월 오후 예배와 9월 오후 예배는 임원 교육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임원, 그러니까 그냥 집사님 이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하는 청년들도 임원이고,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예배를 섬기는 자들도 다 임원입니다. 그런 넓은 차원에서 함께 이 임원 교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을, 이 말씀 안에서 여러 번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경 본문 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많이 찾는 분은 다음 주에 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 안에서 모든 질문이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본문 안에 들어가는 질문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런 질문 앞에 한번 서봅시다. 교회 일꾼이 왜 필요하죠? 교회 일꾼이 왜 필요합니까? 어색한 침묵으로 그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어색한 침문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는 일꾼이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일꾼이시네요. 다 임원들이시네요. 왜 일꾼들이 필요하죠? 어느 교회에 일하라고 일꾼을 세워놨더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마다 사사건건이 반대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일꾼을 세웠더니 교회 전체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듭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그걸 보다 못한 청년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임원은 왜 세우신 거예요? 임원은 왜 세웠습니까? 왜 세웠죠? 주님의 일은 목사님 혼자서 못하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 혼자 하면 돼요 하는 교회는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일은 언제나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교회 임원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함께 계속 일을 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게요. 교회 임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도록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상당히 입이 굳게 닫혀 있네요. 자, 교회 임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뭡니까? 뭐죠? 생각날 듯한데 뭔가 이렇게 머리에는 있는데 단어가 안 만들어지시나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제가 수련회를 가서 뵀는지 영성훈련을 때 뵀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독특한 대답을 하신 분이 있어요. 왜 장로 됐느냐? 그분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대답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분이 장례되신 목적은 뭐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 독재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명확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감리교 현실을 보면 일부 교회는 이런 목표를 가진 장로님들에 의해서 목표가 거의 이루어졌어요. 일부 교회는 명확하게 담임 목사가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참 불행한 게 뭐냐?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다 무책임한 리더가 됩니다. 처음엔 아니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에이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그리고는 교인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요. 설교 준비도 적당히 해요. 그리고 뭘 해도 에이 어차피 내가 책임질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은 그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점 지나면서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어차피 안 될 거. 그리고 매우 비관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데 뭐. 말해도 안 듣는데 뭐. 그래요.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아주 유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줄 아주 젊은 목사를, 얼마나 젊으냐, 거기 수석부목이 있는데 수석부목보다 10살 젊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선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참으로 이제 젊게 그렇게 교회를 일신하려고 젊은 목사님을 모시고 왔구나. 기대가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목양실도 없고 그냥 직원들이 같이 쓰는 그러한 공간의 한 귀퉁이에 목사님 책상이 있어요. 뭘 하나도 이 목사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꼭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이 점점점, 이 젊은 목사님은 또 나이 드신 분에 비해서는 인내심이 약하잖아요. 점점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다가 결국 이분이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도망갔습니다. 슬픈 건 뭐냐 하면 장로님들이 찾아내서 다시 모시고 왔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임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정직하게 서서 오늘 교회 현실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다고요. 교회 임원이 왜 필요한지, 임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이걸 알려고도 안 하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교회 임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라는 질문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은 성경 공부처럼 그렇게 말씀을 나눠봅시다. 오늘 35절부터 38절까지 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지요? 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건 없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악한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네?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감사해요. 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건 없나요? 네? 병 고치기 위해서. 네, 좋아요. 그것도 맞죠.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없나요? 네? 네?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네.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정답이죠. 혹 다른 건 없나요? 재밌네요. 이제 역시 그냥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네,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역시 좋아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35절부터 38절까지 해서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까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더 찾아보면 어떨까요?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거, 가르치는 거,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 교회는 영적 추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추수하는 공동체고, 교회 성도들은, 교회 일꾼들은 추수하는 일꾼들입니다. 지금은 뭐 하는 때입니까? 오늘 37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지금은 뭐 하는 때예요? 영적 추수를 해야 되는 때예요. 추수할 영혼들이 많아요. 근데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추수 때가 끝나면 뭐가 있죠? 그 다음엔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영적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야 돼요. 영적 추수를 위해서 서로 도와줘야 되고, 영적 추수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영적 추수를 위해서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힘냅시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 힘내세요. 목표가 영적 추수예요. 자,
영적 추수라고? 어떤 분은 에이, 너무 뻔한 대답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임원 교육인데 이런 뻔한 거를 그냥 얘기하고 만다고? 뻔하지 않은 걸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영적 추수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영적 추수가 뭐죠?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안에 답이 있어요. 자, 네? 영적 추수가 뭐예요?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게 영적 추수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셔요. 그리고는 주님이 다니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뭐죠? 네? 네? 길을 잃었어요? 아, 길을 잃어버렸다고? 네. 그것도 맞죠. 길을 왜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자,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기진해요? 기진하는 건 지쳐서 쓰러져, 떨어져. 이제는 이제는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게 기진한 거예요. 왜 고생하고 기진하죠? 왜 병들죠? 왜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죠? 이유는 하나죠.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헬라어로 포이멘이에요. 뜻은 양 먹이는 사람, 양 보호하는 사람, 양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있으면 그 양은 목자가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해줘요. 목자가 없는 양은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악한 공격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길을 우리 박지훈 집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혼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금방 잃어버리게 돼요. 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시급한 문제는 뭐냐? 목자를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추수는 뭐예요? 영적 추수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만나는 거고 목자가 양을 되찾는 게 영적 추수인 거예요. 추수는 원래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지만 그건 농사일 때 얘기하는 거고 목축업으로 얘기하면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게 영적 추수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목자를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목자를 다시 따라가도록, 목자의 인도를 받도록, 목자의 돌보를 받도록, 목자의 공급을 받도록 그렇게 목자를 만나게 하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영적 추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추수 때에 추수할 영혼이 많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목자이신 그러한 인생보다 그렇지 않은 인생이 훨씬 많잖아요. 교회는 심지어 다녀도 예수님이 여전히 목자가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왕인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자, 이 일꾼 없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일꾼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일꾼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렇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여러분. 자,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교회가 행하는 영적 추수, 목자를 만나게 하는 이 영적 추수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한테 일꾼이 없을 때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 보내주소서 이 말이 헬라어로 ekbal로예요. 재밌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 그냥 일꾼이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렇게 주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지명하여 너 빨리 가. 그리고 강제적으로, ekbal로에는 강제성의 의미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일꾼을 보내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영적 추수의 때에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으면 영적 추수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수시로 자주 계속해서 매일 영적 추수를 위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의 기도 수첩에도 전에는 다른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저는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예요.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이고 이 본문으로 아버지께 계속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막연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꾼인지 선명해져야죠. 주님이 보내주셨는지 안 보내주셨는지 알려면 하나님께 어떤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인데 어떤 일꾼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옆집에 손님이 급하게 와서 빵을 구하러 갔는데 빵 있는 대로 주세요 그러지 않고 세 덩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일꾼인지 구체적으로 구해야죠.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기억나는 설교가 있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다 주신다 그래서 세 가지를 구했어요. 뭐 하냐 하면 그 조그마한 목양실을 만들었는데 책상이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신방을 다녀야 되는데 그냥 걸어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전거 한 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을 하나님 책상 보내주세요. 의자 보내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도 신경질이 나서 이 성경책을 탁 세게 내려놓을 수는 없고 툭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뻥치지 말고 내가 체험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요? 아니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야, 책상도 종류가 많고 의자도 종류가 많은데 자전거는 종류가 더 많은데 도대체 어떤 걸 달래는 거냐? 구체적으로 구해야 줄 거 아니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해야 내가 준 줄 네가 알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용히 목사님이 뭘 했느냐? 가구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상이 뭔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책상을 마음에 딱 그리고 하나님 마호가미 책상, 그리고 의자는 바퀴가 4개 달린 거, 요 의자 그것도 가구점에 있는 걸 그대로 보고 마음에 그렸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자전거 가게로 갔죠. 자전거 가게로 가서 미제 자전거 중에 마음에 순방용으로 딱 마음에 드는 거 그거 하나를 딱 갖고 미제 자전거 그 3가지를 마음에 품고 매일 그걸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호가미 책상, 그 다음에 바퀴 달린 의자, 그리고 미제 자전거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주셨죠. 왜 주셨죠? 구체적으로 구했으니까 주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도 구체적이어야죠. 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럼 매일매일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보내달라는 거예요. 다 모든 거 팽개치고 24시간 365일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영적 추수가 목자를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도록, 예수님이 목자 되시도록 하는 것이 영적 추수라면, 그것을 이루게 하는 일꾼은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날마다 구해야 될 그 실제적인 인물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추수할 일꾼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고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삶을 사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삶을 살고 그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삶의 기쁨과 또 평안과 그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보니까 이거 너무 좋더라, 이거 왜 인제 알았을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 당신도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삶을 나처럼 살면 그러면 큰 기쁨과 큰 감동과 큰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영적 추수를 위한 추수할 일꾼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은 여러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거예요? 자,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네, 천국 복음이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왕권, 주권, 지배권 이런 뜻이에요. 즉 천국 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려면 주인이 달라져야 돼요. 왕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왕 돼서는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천국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세요. 왕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은 기본적으로 왕이 기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 보세요. 대통령이 원하는 거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대통령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준은 뭐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거,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필요한 걸 열심히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싫어하는 건 무엇이든지 버리기로 결단하고, 좋아하는 것 앞장서서 행하기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죠? 다시 35절 보세요.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셔요. 가르친다, 이 말이 헬라말로 디다스코예요. 가르친다, 지시한다, 훈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가르침 받는 거 좋아하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침 받는 거는 다 싫어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를 자꾸 가르치려고 들면 제가 싫어합니다. 왜? 제 악한 본성이 나오기 때문이죠. 가르침 받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본받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저한테 비결을 알려주면 그건 정말 귀를 쫑긋 듣고 귀를 쫑긋하고 잘 듣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게 되는지 제 멘토가 저한테 한마디를 해주시면 그건 꼭 간직하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변화되는지를 누가 한마디 알려주시면 그럼 그거 꼭 간직합니다. 왜? 제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본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 가르침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받았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까?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하여 분노하고 씩씩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받고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평생 사랑하고 신뢰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가르침에 대하여 기쁨으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받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리고 매일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 중요한 상황에서 가르침 받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길이니까, 그렇게 가라는 거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이신 사람은 예수님께 가르침 받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죠? 자,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 35절, 36절 보세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연약한 부분들을 끝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영적 도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병을 원어로 잘 살펴보면 그 병의 뿌리는 죄의 습관이에요.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건 주님은 싫어하지만 나는 익숙하고 나는 좋아하는 죄의 습관을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도약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관을 끊어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요, 연약함도 끊어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연약함이 뭐예요? 연약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 우유부단한 것, 게으른 것, 이런 거예요. 연약함이 고쳐진다는 건 달라지는 거예요. 나약했던 내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유부단했던 내가 부드럽지만 그러나 결단할 때는 분명히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순종을 뒤로 밀렀던 이 게을렀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앞장서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도약을 이루게 된 거예요. 끊어낸 경험이 있고 달라진 경험이 있어야 돼요. 목자 없는 양은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기진합니다. 기진한다 헬라말로 립토예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다가 실패하여 의기소침해지는 게 바로 기진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없을 때는 고생도 하고 기진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목자 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고생이 끝났어요. 예수님을 목자 삼고 이전에 고생하던 그 문제들을 끝냈어요. 기진하던 그 문제들을 끝냈어요.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치유고 이게 영적 도약이에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은 반드시 죄의 습관을 끊든지 영적인 우유부단을 끊든지 영적인 게으름을 끊든지 또는 주님이 목자가 되시지 않는 때에 했던 모든 고생을 끝맺든지 아니면 기진함을 끝맺든지 끝맺고 도약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끝맺어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처럼 끝맺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끝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에 일꾼을 구해야 돼요. 일꾼을 구하면 저도 일꾼이 되고 여러분도 일꾼이 되고 또 주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도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일꾼은 어떤 거예요? 일꾼은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은 예수님이 왕 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행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정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의 습관, 영적인 나태함, 또 예수님이 목자 되시지 않았을 때의 삶의 습관과 태도들이 고쳐진 경험이 있는 사람, 달라진 경험이 있는 사람,
그걸 영적 도약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도약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교회가 길러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되고 훈련되고 고쳐지고 다듬어진다. 이게 바로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 좋은 임원이 있는 교회예요. 목사도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이고, 장로님도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이면,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같은 분의 명령을 받으니까, 같은 분의 그러한 인도를 받으니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한 여러분 영적 추수의 귀한 일꾼들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가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목자 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삶을 삶으로 증거하고, 말로 증거하고, 또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추수하는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69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 주님이 목자 되신 일꾼이 되도록,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일꾼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